좋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정말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에이징, 노화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이런 가사가 있죠. 가는 세월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크림을 발라도 또 여러분 나름대로 무엇인가 해도 주름은 지게 되어 있고 머리의 색깔은 회색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이 세월의 흐름만큼은 노화만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노화는 프로그램화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노화 부분에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화되었을 때,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가장 우리가 좀 힘들하고 좀 무섭게 느껴지는 치매 부분을 좀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젊다, 늙다라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하철 탔습니다. 그런데 타자마자 누가 내리나 안 내리나 그것을 먼저 이렇게 눈치를 쫙 보면서 그 앞에 딱 서 있는 사람은 늙은이. 그러나 딱 봐서 잘생기고 이성 앞에 딱 서 있는 사람은 젊은이. 저는 20살 때부터 늙은이였나 봐요. 네. 그리고 또 옷을 살 때도요. 가격부터 먼저 보면 늙은이. 그러나 내 옷과 색깔 취향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가격을 보면 젊은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이 늙는다는 것은, 노화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 좀 인생에 많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편함을 좀 요구하고, 그리고 또 걱정도 사실 많은 것이 노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린애들을 보면 어때요? 어린애들은 마냥 즐거워요. 왜? 살아왔던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일도 없고 그냥 좀 쉽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시집 장가 보낸 자녀 걱정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걱정도 해야 되고 또 세상을 떠난 자신 주위 사람들도 바라보게 되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을서 살기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 지점으로 갑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웠든 무식하든 누구나 다 한 지점, 죽음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살기 원합니다. 요즘 노후 대책에 관한 좋은 어떤 그런 보험도 많고요. 그런 것도 많지만 노후 대책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노후 대책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갖춰져 있는가? 내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영적으로 준비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 썼던 요한 기자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요한은 불과 같았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은 우리의 아들이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주님, 쟤네들은 아주 없어져야 될 인물들입니다. 하늘 불을 내려고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을 한 겁니다. 다 죽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사랑의 사도가 돼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라고 말하고요. 사랑의 사도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강력한 노년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요한이 있어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들 입으로만 사랑하고 계명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다 거짓말장이야. 너희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 그 안에 진리가 너 속 안에 없어. 이런 말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사랑도 풍성했지만 그 안에 삶을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진실하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런 말할 수 있는 에너지도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노인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가 되면서 우리 안에는 겉은 후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겉에 후패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를 볼 때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 키도 좀 줄게 됩니다. 많게는 5cm 정도가 줄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피부가 노화가 된과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피부가 노화된다고 해서 피부가 재생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노인도 재생됩니다. 그러나 재생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우리 노인네들 어떻습니까? 한번 다치면요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모 이론이라고 합니다. wear and tear theory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계가 오래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모가 되죠. 그리고 기계가 이렇게 마모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기계가 멈춰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항상 재생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재생이 되는 재생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럼 결국은 세포 분열의 마지막은 안 되기도 합니다.
왜? 그것이 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어느 정도 분열할 수 있는 그 숫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더 이상은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마모 이론이라는 게 있고 또 노인의 프로그램화 됐다고 합니다. 노인화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인이 될 수밖에 없게끔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젊어지려고 해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중계 진시황 같은 거는 물로초까지 먹으려고 해도 여러분 영원히 젊어질 수 없어요. 인간 태어나면서 노인화 되게 프로그램화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노인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늙고 그냥 잘 맞추는 게 좋아요.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나는 안 늙을 거야. 나는 젊어질 거야. 난 평생 젊게 살 거야 하면 너무 어리석은 거야. 왜? 프로그램화 됐는데 이것을 역으로 거슬러 가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노인이 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노인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잠이 좀 줄죠? 이 잠이 준다는 것은 노인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이에요. 잠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잠잘 때 뇌에서 무슨 일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루 종일 들었던 오늘 같은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던 그런 좋은 지식들이 잠을 잘 때 우리 대뇌를 올려보내요. 그래서 잠잘 때 우리는 잠자고 있지만 뇌에서는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렘 수면이라고 합니다. 렘 수면. 이 렘 수면하고 그런 논렘 수면이라고 있어요. 이 렘 수면과 논렘 수면의 차이는 쉽게 보면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이 자녀 자고 있을 때 살짝 눈 한번 이렇게 딱 한번 떠보세요. 눈동자가요, 안구가 막 움직이는 거 볼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안구가 운동할 때는 렘 시간이라고 그래요. 렘 수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또 가만히 있어요. 이것을 논렘 수면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눈동자가 막 움직일 때는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뇌가 썼잖아요. 뇌를 우리가 하루 종일 사용했잖아요. 그 뇌가 소모되었던 것이 다시 재생되는 시간이 렘 수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구가 움직일 때 우리의 이 뇌가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했던 것에 대해서 지쳤어요. 뇌가 지쳤는데 이때 다시 뇌가 다시 세포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지 그 다음날 일도 잘하는 거야. 여러분 잠을 못 자면은요 그 다음날 일 못해요. 그리고 사업의 추진력이 느려져요. 어떤 사람이 잔인한 실험을 했더라고요. 개에게 잠을 못 자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강아지는 개는 14일 만에 죽어버리고요. 강아지는 8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사람에게 고문 중에 이런 고문이 있어요. 잠 못 자게 하는 고문이 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게 해서 자백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잠을 못 자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그리고 잠을 안 자게 되면 머리가 멍해져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잠을 자는 이 렘 수면 시간에 우리가 하루 종일 썼던 그 뇌가 재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쾌하게 머리가 깨끗이 회복이 되는데 잠을 못 자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가 그 다음 날도 멍멍한 상태가 되죠. 그럼 이 논렘 수면에는 이때는 뭐 하나? 그때는 뭐 정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심연막직하게, 너무 멋지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논렘 수면 시간에는요, 근육들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일하셨죠? 막 일하면은 근육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던 이렇게 운동했던 근육세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논렘 수면 때 다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해서 이 논렘 수면 시간 때 키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뻗어나갈 땐 뻗어나고 아이들이 이렇게 쭉쭉 자라가기도 하고 근육도 활성화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수면은 이렇게 두 가지 수면을 나눠진데 참 중요합니다. 근데 노인이 되면 될수록 노화가 되면서 이 수면 시간이 짧아져요. 수면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뇌가 재생이 느려진다는 거죠. 근육 재생도 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많이 자는 것은 노인에게 있어서 숨이 줄어드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됐다 그러냐? 노화되게 프로그램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건강하게 살려고 그냥 잠도 오지 않는데 막 잠자려고 하면 더 스트레스 쌓여서 정말 치매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노인들만의 특성이 하나 있죠.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는 떨어져요. 키도 줍니다.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니까
정말 내 소모했던 거 재생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노인들만의 힘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노인들에게 조심성이 있어요.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집중력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살아왔던 많은 인포메이션, 정보가 참 많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는 폭넓은 시야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의 힘을 가지고 새로이 참으로 이제는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 그들에게 인생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노인이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에릭슨이 인생의 8단계로 나눴어요. 근데 마지막 단계, 노인들이 해야 되는 노인의 시대 때 해야 되는 그 단계에서 자아 성취하고 그리고 절망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했어요. 노인 때는 반드시 자아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자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스럽게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노인은 자아 통합이랑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했던 일도 있었고 실패했던 일도 있었고, 정말 기뻐서 날뛰었던 경험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슬퍼서 이불 탁 뒤집어 쓰고요 며칠간 울었던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인생이란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통합시켜서 그것이 나의 인생이었어.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요? 좋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좋든 좋지 않든 모든 건 다 내 인생 안에 자그마한 히스토리란다. 내 모든 인생 안에 자그마한 사건들, 이 모든 사건을 때는 실패도 안아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슬픔도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었어. 안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아가 통합이 되면 성공적인 노화를, 이제 성공적인 노인의 시기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실패라게 되면 절망스러워요. 왜 절망스럽냐?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실패밖에 없어.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난 죽어라고 일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 헛매. 절망스러워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뭐야?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정말 노인의 시기에 때 너무 절망스러워져요. 그때 노인의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겉은 후패하기 때문에 인지력도 떨어지죠. 그리고 행동도 떨어지죠. 모든 게 떨어지는데 생각까지 이제 절망스러워져요. 그때는 노인의 시기에 정말 크나크나한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마지막 말년이 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아쉬운 거야. 섭섭한 거야. 자녀들도 섭섭하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줬는데 아무것도 돌아온 거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 때도 자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권사라는 직분, 이렇게 내가 장로라는 직분, 이렇게 최고의 직분까지 올라갔는데 뭐야, 나에게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정말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때로 내가 헌신했던 그 시간, 그러나 또 내가 실수했던 그 시간, 그러나 또 내가 영향력을 끼쳤던 그 시간, 모든 시간이 내 인생에서 다 기쁘게 다 안아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에 감사함과 함께 이것이 인생이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도 오히려 더 내가 못했던 부분을 잘 메꿔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오히려 섭섭한 것이 아니라, 야, 자녀에게 더 가르쳐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좀 더 신앙적 더 교육하고 싶고, 이런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노년의 시기예요. 이것이 자아통합과 절망이라는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자아통합이 이루어질 때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참 많이 늘었어요. 제가 이걸 한번 적어놨어요. 1960년대는요 55세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갑이라 하면은요 잔치를 했어요. 60세 때 되면요 크나큰 잔치했어요. 지금 60세 때 내가 오래 살았다 잔치하자 그러면은요 지금 싫어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팔순 잔치하면 그래 좀 좋아하지만 60세 살고 어유 장수하셨군요 라고 하면 정말 싫어할 겁니다. 1990년대 가보니까요 70세로 정말 훌쩍 넘었어요. 1995년도엔 71세가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2000년도에는요 지금이죠 72세 평균 수명이에요. 앞으로 2020년에는요 77세까지 산다고 그래요. 77세 정말 많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죠? 솔로몬 이런 말 했죠. 강건하면 7, 80 산다고 그랬는데 어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많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지금 이 나라에 이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77세 이렇게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무섭게 다가온 하나의 질병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치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는 어리석을 매 바보가 되는 병이에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치매는 약이 없어요. 치매는 아직까지 원인도 밝혀지지 못하고 있어요. 치매는 어떠한 치매가 걸리게 되면 5년에서 약 10년 후가 되면 그냥 사망이 돼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동안에 치매가 발병이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어리석을 만큼 어리석고 또 어리석을 만큼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치매 걸리게 되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85세 이후가 되면 노인들의 85%가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래 살게 되면은 노인성 때 많이 걸린 거죠. 치매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도 치매가 걸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치매에 대한 원인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치매가 왜 이렇게 치매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래도 지금까지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치매 원인에 대해서 좀 한번 들여다볼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신경세포는 더 이상 세포 분열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소멸되어만 가요. 이것이 가면 갈수록 이 신경세포는 소멸이 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약 20세 이후가 되면 하루에 10만 개씩 소멸이 돼가요. 그래서 정상인 뇌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젊은 뇌와 노인의 뇌, 약 80세 정도가 된 무게를 재보면요. 80세 된 노인의 뇌가 40%가 더 가벼워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가벼워요. 그만큼 신경세포가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세포는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치매 뇌를 들여다보니까 그 뇌는 정말 많이 신경세포가 소멸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 찾아낸 게 있어요. 치매 원인의 첫 번째는 뉴런의 죽음이구나. 신경의 죽음이구나. 신경세포가 소멸되었구나. 그럼 왜 신경세포가 소멸될까? 우리 원론적으로 20세 이후가 되면은 10만 개씩 죽어간다는 것이 쉽게 그렇게 자극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신경이 이렇게 되살아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어요. 무엇이냐면 자극이라는 거예요. 갓 아이가 태어났어요. 갓 아이가 태어났었을 때 아이는 아무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신경들이 다 이 정도로 이렇게 다 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아이가 딱 태어날 순간에 우와, 엄마 얼굴이 너무 팡긋팡긋 새로운 물체를 봤어요. 또 어디선가 또 아빠의 얼굴이 더 큰 얼굴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아빠야 라고 해요. 그냥 아빠 얼굴을 보는 순간에 우주 천지를 보는 거와 똑같아요.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콧구멍, 눈, 머리 정말 보지를 못했어요. 목소리도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뇌 안에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요. 스티뮬레이션을 받았잖아요. 그게 이것이 다 연결되기 시작해요. 막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결됩니다. 또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요, 동화책을 읽어줘요. 곰돌이가 어땠니? 저쨌냐면서 신기한 나래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순간에 밥도 예전에는 하얀 밥만 줬는데 좀 나이가 좀 한 2-3살 지나고 나니까 밥만 있는 게 아니라 말쥐라는 것도 있어요. 또 말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우깡도 있고 감자깡도 있고 초코파이도 있고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색깔도 알록달록. 또 놀이터 나가보니까 이건 도대체 별천지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수많은 자극이 있어요. 그래서 다 연결되기 시작해요. 근데 원론적으로 하면 한 16세 정도예요. 16세 이후가 되면 그다지 자극받을 게 없어요. 그냥 먹는 게 먹는 거고 사는 게 사는 거고 뭐 신기할 게 엄마 얼굴이 그 얼굴이고 아빠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냥 사는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쓰지 않는 스티뮬레이션, 자극받지 않는 건 소멸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도 어때요? 야, 놀이터 가서 재밌게 놀자 하면요, 어휴, 놀고 있네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롯데월드 가자 하면 가자, 한번 가주지. 롯데월드 정도까지 모시고 가야지만 청소년들은 놀았다 하지. 여러분, 앞에 공원 데리고 가면요, 놀았다 한가요? 아니요, 핸드폰 들고 자기 게임기 들고 계속 그것만 쳐다봐요. 그래요. 자극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약 16세 이후가 되면 이렇게 소멸되고 어떤 학생 20세라고 그래요. 10만 개씩 죽어가요. 그래서 더 이상 자극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뉴런이 이렇게 점차 죽어가는데, 특별히 치매에 걸리는 환자들을 그 뇌를 들여다보니까 이 뉴런 신경세포를 죽이는 물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베타 아밀로이드를 억제하는 약을 개발하자. 아니면 베타 아밀로이드 생성을 못하는 생성 억제제를 만들. 이것만 억제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 못 발견했어요. 아직까지 그런 약은 없어요.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이 이것이 세포 벽을 허물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그릴 때 이렇게 수많은 덴드리신, 이 덴드릿을 허물어 버려요. 이렇게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허물어 버리다 보니까 베타 아밀로이드를 이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왜 생겨지냐? 이것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첫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베타 아밀로이드가 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알루미늄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가 활성화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가공식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런 음식들, 그러니까 홈메이드 음식이 아니라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훨씬 베타 아밀로이드가 활성화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생성이 억제돼야지만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아직까지 치매에 대한 원인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한 예방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치매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야. 왜? 어느 누구나 다 질병으로 올 수 있어요. 저 사람 치매에 걸렸으니까 분명히 하나님한테 큰 벌을 얻었을 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 연약한 거예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요 치매에 걸렸으면서도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요. 종교는요. 예수님 믿었다는 그건 확신만큼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짐은 못 찾아가요. 그래도 치매 걸리신 분은요. 교회는 찾아가요. 이것이 기적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색안경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스스로가 나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나 너무 오래 살아서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 진짜 치매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그냥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치매 걸린 환자들을 이렇게 좀 바라보게 되면 치매 걸린 환자들에 대해서 여러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정도의 이제 장애를 보이면 이분이 치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기억에 장애가 와야지만 치매예요. 그런데 노인도 기억에 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좀 정신적으로 지체분도 어떤 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극히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기억에 장애가 오는 경우, 그럴 때를 말합니다. 쉬운 예로 자기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얼굴을 씻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왜 왔지? 그렇게 순간적으로 스탑이 돼버리는 순간. 또 내가 길을 갔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냉장고문을 열었어요. 이제 우유를 마시게 냉장고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열어서 우유를 내가 왜 열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경우는 기억에 장애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실어증이라는 것은 어페시아라고 하거든요. 실어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냉장고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저거 대명사로 이야기를 해요. 그거 물건 얼리는 거, 물건 시원케 하는 거, 아니면 반찬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그 단어가 정말 생각이 안 나요. 그것을 어페시아, 실어증. 이런 다섯 가지 증상 중에 나타나야 돼. 특별히 기억 장애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돼.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치매구나를 우리가 봅니다. 실행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옷 입기라든지 빗질하기, 이 닦기,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빗질도 잘 못하고 모든 물에서 좀 둔화된 상태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실행증을 말하고 있어요. 실행증이란 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이것은 무엇인가요? 물컵이죠. 이게 물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건 내 시력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물컵이에요. 근데 시력은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물컵인지 볼펜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행증이에요. 시력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화 때 나타나는 현상하고 치매가 나타나는 현상이 약간 비슷할 수 있지만 확연히 틀려요. 노화 때도 어때요? 눈에는 40세 이후가 되면은 시력은 떨어져요. 그리고 청력은 55세 이후가 되면 청력은 감퇴되기 시작합니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저거 이게 물이니 간장이니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치매가 아니라 눈이 안 보여서 수술을 하시든지 백내장 수술을 하시든지 안경을 쓰시든지 해야 되는 거고,
55세 이후가 되면은 청력이 좀 떨어져요. 그럴 때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보청기 끼셔야 되는 것이지 치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매는 시력은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물컵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을 말을 하고요. 실행 기능 장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두엽에 손상이 왔기 때문에 전두엽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예를 들면 식사를 하게 돼요. 식사를 할 때 밥을 한 숟갈 먹고 반찬을 먹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 계획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치매에 걸리게 되면 밥을 먼저 먹어야 될지 반찬을 먼저 먹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국을 뜰 때 젓가락을 먹는 게 좋은지 아니면 숟가락으로 국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들이 밥을 자기 입보다 크게 뜨잖아요. 그래갖고 밀려갈 때 엄마가 어떻게 하나요? 밥을 반으로 딱 줄여주잖아요. 숟가락을 이따만큼 뜨잖아요, 아이들. 그런 현상이 똑같이 실행 기능장애라는 거예요. 치매 걸리게 되면 숟가락을 너무 크게 떠요. 이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절을 해야 돼요. 자기 입에 들어갈 만큼 또 적당하게 하는데 반찬을 이따만큼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있는 분이 반 정도 너무 짜니까 반을 이렇게 좀 떨쳐놓거나 밥도 좀 조금씩 드세요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실행의 기능에 장애가 오는 경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매 환자는 이러한 좀 문제가 있었을 때 치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치매 걸릴 때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 예방 방법은 초반에 이야기했었지만 무엇인가요? 확실하게 진단이 확실히 이것이 원인이다. 또한 베타 아밀로이드가 문제가 되어서 베타 아밀로이드에 의해서 세포벽이 허물어지는 것이 문제지만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앨 수 있는 약도 발견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하는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경과학자들 원론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신경세포라는 것은 결국 죽지 않으면 되거든요. 신경세포 소멸만 안 되면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창조적인 생각을 해라. 그럼 생각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멍하게 그냥 하루를 그냥 무의미없이 보내면은 안 되고 생각하려고 끊임없이 내가 뭔가 새롭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라는 그런 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께 너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런 말씀은 되새기라고 그랬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되새기면서 또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그 묵상을 잘못 해석해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묵상은요,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하듯이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입 다물고 읽다가 슬쩍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비둘기가 끝이 구구구 하듯이 말씀 끊임없이 읽으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더 깊고 넓게 뜻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 크게 다가왔었어요. 그때 내 감정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안에 행복이 넘쳐나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노화에 대해서 여러 개 좀 나눴어요. 노화라는 것은 노인화된 프로그램이에요. 누구나 다 노화됩니다. 노화를 가는 세월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노화됩니다. 또한 나이가 많이 들 경우 또 젊었을 때도 치매라는 것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에 걸렸다 해서 이것에 대해서 크나큰 어떤 저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 저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오늘 하루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내일도 행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사랑합니다.